할렐루야!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 좋으세요? 그 예수님 좋아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시골에서 여기 지금 세종시 편입된 그곳에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위로 딸을 둘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딸을 둘을 낳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꾸 시름시름 아파가는 겁니다. 아파가지고 계속 그냥 시름시름 아파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깥에서 어떤 스가 오셔서, 스가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는 예수님만 님이라고 하지 그분이 오셔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아프네. 목탁을 똑 두드리면 똑똑똑똑똑 마바냐바라 밀다 신경관자재 버사행신 관야바라 밀다 시조경 오개공도 일체 그러면서 이제 목탁 막 두드리면,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느 절에서 나오신 분일까 생각. 그래가지고 이 집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아프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부모가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내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혼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시집가면 그 집 귀신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하얀 가운 입고 처음 교회를 나본 거예요. 가운 입고 나왔는데 아유, 나도 아들이 하나 있으면 저런 목사 시키면 좋겠다. 아들이 하나 있으면 목사 시키면 좋겠다. 그러고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새벽녘에 꿈속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 이번에 아이를 낳으면 상국이라고 하라라라라라. 두 번이나 이번에 아이를 낳으면 상국이라고 하라라라. 그래서 이제 이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 아파 있는 남편에게 막 얘기하면서 아니 지금 상국이라고 하나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상국이는 남자 이름인데 아직 배에는 태기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게 무슨 시답지 않은 소리가 아니겠어요. 진짜 쓸데없는 하지 말고 잘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진짜 이분이 태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으니 이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아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목사 만들면 좋겠다. 목사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한테 상구가 너는 나중에 크면 목사 돼야 된다. 상구가 너는 나중에 크면 목사 된다고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잘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그 아들이 오늘 강남금식기도원에 있더라고요. 이 저예요. 예. 박수를 치는 분은 기분 좋아서 치는 거죠.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서원기도를 이렇게 하셔서 그게 서원기도인 줄도 모르고 하신 거예요. 서원기도인 줄도 모르고 서원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제가 어디 가도 먹히는 얼굴이거든요. 지금은 좀 살이 쪄서 좀 그런데 어디 가도 먹히는 얼굴이에요. 괜찮아요. 남들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예, 강남금식기도도 먹힐 줄로 믿고 제가.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서원하셨으니까 제가 딴 거 아무것도 못 해보고,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았거든요. 딴 거 아무것도 못 해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은 뭐냐면 참 목사 되게 잘했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와 있지. 세상에 여기 안 있으면 누가 저를 여기 불러 죽었어요.
잘했다. 또 하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 받거든 여러분이 목회해요. 응?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목회해요. 왜? 괜히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들 소원 기도하는 바람에 꿈 많은 이 아들을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은혜 받거든 여러분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약속. 여기 오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2개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2개인 사람. 신약에 보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기도 했고,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도 했고,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도 했고,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됐고, 사라는 사레 뭐 이렇게 됐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하, 성경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이름이 2개구나. 성경적으로 다 괜찮은 사람들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이름이 2개구나. 나는 이름이 2개니까 나는 꼭 괜찮은 사람이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전 상국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상국이라는 이름을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상자 돌림이에요. 할아버지가 상자 돌림이라 그냥 상국이라고 하고, 저는 기자 돌림이라 그냥 임기 이렇게 기자 돌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목사 안 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 안 했으면 아마 머리 깎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중학교를 갔더니 불교 중학교로 갔어요. 중학교, 대전에 보문중학교라고 있어요. 불교 중학교. 거기는 일주일에 1시간씩 불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시간이 뭐 하냐? 불경, 아까 제가 말한 건 제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을 그냥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면 불교 선생이 뺨때기를 때렸어요. 그렇게 때렸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찬불가를 넣어요. 찬불가가 있어. 찬송가에서 찬불가를 3곡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불교 선생님이 설법을 하는데 설법의 90%는 음담패설이에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3년 동안에 매주마다 1시간씩 반야심경을 읽었어요. 그냥 읽었더니 이게 벌써요 40년도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반야심경이. 그래서 제가 길거리 지나다가 목탁 두드리면서 뭐 있는 사람 보면 가만히 들어온 저건 가짜네 알아요. 이게 외우는 거 보면 아니까.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갔는데 이제 대대 사무실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장교가 연대랑 막 연락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뭐 왜 그러나 했더니 저를 이제 중대로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동도천에 가면 28사단 이란 사단에 제가 이제 배치가 왔는데 어떤 중대냐면 불교 중대예요. 불교 중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내무반에 불상이 있어요. 중대 본부 안에 내무반에 불상이 있고 그 중대는 불교 중대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다니다 왔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갔는데 저를 불교 중대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서 야 이게 불교하고 야 이게 심란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종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종 안 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성경에도 유명한 사람들은 이름이 2개구나. 나는 그래서 이름이 임기도 있고 상국이도 있으니까 유명해질 거다. 유명하니까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지 여기 아무나 부르는 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아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그래? 그럼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유명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너는 베드로라고 해라. 앞으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름을 정확하게 찝어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로 불러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란 이름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제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신약 복음서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그냥 말씀한 것 이외에는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계속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나에게 베드로라고 얘기하더니 계속해서 베드로란 말은 부르지도 않고 계속 시몬아 부르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도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네, 놀라운 사건은 언제 발생되냐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급기야는 베드로야, 이거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복음서의 말씀에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실 때는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더니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실 때는 그때 비로소 베드로란 말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란 이름을 주셔놓고는 왜 베드로라고 안 하셨을까?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몬으로 살지 말고 베드로로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로 살아야지 시몬으로 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시몬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시몬은요, 맨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그거가 베드로의,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정의와 공의의 법을 자기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칼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근인들에게 칼을 뽑아서 막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린 그 여종한테 3번이나 그냥 저주하며 부인한 인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얘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딴짓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시몬의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 정죄하고 칼 빼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반석이라고 한 이름을 주시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베드로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르실 수가 없어요. 시몬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은 그 순간에,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 뭔가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야, 네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됐구나, 너는 베드로라고 부를만 하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몬으로 살지 말고 베드로로 살아가려면 베드로의 삶,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거예요. 근거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야, 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교인으로 아니라 그냥 교회에 등록하여 있는 교회에 소속된 멤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예수 때문에 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기 이전에 과연 이 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시몬으로 살지 말고 이제 베드로로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 첫째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탁 올라가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40여일 전에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받으신 곳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곳이고, 예수님 매 맞으신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입니다. 그래서 다 무섭고 두려워서 떠나려고 하는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니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거기에 있어야 될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교회, 또 이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를 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큰 은혜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런 말씀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야, 너는 내가 베드로라고 이름 붙인 거 잘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살다 보니까 자꾸 시몬의 자리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자리를 주셨는데도 자꾸 시몬의 자리로 도망가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어라, 거기에 있어라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게 쉽냐고요. 거기 있는 게 쉽냐고요. 여기 여러분 기도원을 나오실 때는 대부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 랄라거리며 올라오신 분은 별로 없어요. 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 문제들, 걱정과 염려들 가지고 오셨어요. 왜? 어디서? 거기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 안에가 엄청난 넓고 짐승들이 많고, 그래서 이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냐고요.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을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아의 방주는 지옥이었어요. 왜냐?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은 밥을 먹어야 해요. 그 밥은 누가 줘야 될까요? 짐승들이 밥을 해서 먹나요? 아니요, 다 줘야 돼. 그러면 아들들이 아침 주고, 돌아서면 점심 주고, 돌아서면 저녁 주고, 그러면 얘들은 먹으면 또 싸놔요.
싼 건 누가 치워야 돼요? 다 치워야 돼. 먹여주고 이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코끼리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코끼리는 도대체 하루에 얼마 먹나?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 먹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코끼리가 하루에 400kg를 먹어요. 400kg. 여러분, 그냥 쇳덩어리 400kg가 아니라 얘는 또 초식 동물이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거 400kg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코끼리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400kg를 먹어요. 그리고 400kg 먹은 코끼리가 몇 킬로 싸는 줄 아십니까? 200kg를 싼대.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워야 돼요? 개들이 치우겠지 뭐.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은 얻는데 천국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시는 교회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구원 얻는 자리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리, 이건 분명 구원받는 자리인데, 구원받는 자리이긴 한데 천국은 아니라고요. 천국은 아니라고. 거기가 예수님께서 니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은 천국 가란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받았던 자리, 고통받았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 가라는 겁니다.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모퉁이 뜰 선교회에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탈북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받았대요. 국경 근처에서 연락을 해서 봤더니 북한 사람이 65명이 지금 탈북을 하려고 그런대요. 도와달라는 요청이 와서 갔답니다.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니까 70도 훌쩍 넘은 70 후반 되신 할아버지. 그 연세에 뭘 나오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연세에 가시면 힘든 과정인데 어떻게 가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에 감동돼가지고 따져보니까 65명을 탈북시키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저쪽 풀숲으로 가시더니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오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당신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니들 여기 둔 줄 아냐? 내가 힘이 없어서 니들 여기서 있게 한 줄 아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으라네요. 이렇게 말을 받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죠. 빨리 탈북해서 가서 찬송 부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가시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도 안다고. 어렸을 때 교회 종도 쳤고 교사도 했었고 성가대도 했어서 얼마나 자유가 좋고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좋은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니,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여기 있어야지. 그랬더니 결국 이제 그 일을 이기지 못해서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 노인의 신발을 보니까 막 다 헤어졌죠. 신발에 입술을 맞추면서 엎어져 있더니 목 뒤에서 뚝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드리면서,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야, 안녕히 계세요가 뭐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래야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야지.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서 투벅투벅 가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뇨?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면서 꾸벅꾸벅 하면서 다시 자기의 그 북한으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자유를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에 있으시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거기 두신 게 아니고, 권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서 매맞음 받고 고통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결국 죽을 걸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있으라니까. 이런 사람이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은혜 받고 어떻게든지 능력 받고 어떻게든지 성령 받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내지 마, 거기 있어야 성령 받아.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오순절이 됐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임하더니 각 사람 머리 모여 임하더니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거기서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게 됐고 각 사람 머리 위에마다 임하셔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 머리 입에다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응답받고 주의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문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더니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어딥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고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득하게 들어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조용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앉아있는 거 보고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게 금도 없고 은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큰 소리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며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대단한 소동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달라졌잖아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몬에서 베드로라 말씀하시느냐면 성령 받냐 안 받냐예요. 성령 충만하냐 안 그러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먼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고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고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변했냐? 옛날 같으면 무서워서 성전 가지도 않습니다. 근처엔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우리를 안 잡아 죽일까? 그런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 성 근처는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막 좋아가지고, 넌 베드로다, 나 사람 하나 제대로 봤다 진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사람 진짜 잘 봤다. 끝까지 시몬으로 남을 줄 알았더니, 야 베드로, 넌 베드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신 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모습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가족 시몬의 모습만 보여줬지만, 아니, 너에겐 베드로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비전을 보여줬던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부목사 때요, 저희 친구 목사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저보고, 아 목사, 왜 우리 목욕하러 가자 그랬어요. 목욕하러 가자. 그래서 그 친구네 목사님네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목욕을 하러 갔어요. 어디 가냐면 상계동에 가면 옛날에 서울 온천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광염교회가 들어온 그 자리인데, 그 서울 온천 지하가요 굉장히 큰 온천이었어요. 서울 온천. 아마 이런 층들이 한 지하 1층 있지 않 2층, 4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중 그 탕이 이렇게 하나 있고 막 이렇게 하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거기 가자요. 가자고 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가서 저는. 왜냐하면 그 친구는요 딸이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는 혼자 덜렁덜렁 들어와. 저는요 아들이 셋이요. 가가지고 이것들 떼끼느라고, 지가 하나 좀 같이 좀 씻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씻겨줘. 자, 근데 거기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친구 목사 둘이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요 거기서 이렇게 샤워기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건을 딱 들더니, 여러분, 육신의 때는 목욕하면 없어지지만 영혼의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그러냐? 목욕탕 안에서 그런 거예요. 목욕탕 안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닦고, 그들이 또 한 10분 있더니 또 저쪽 가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때는 목욕하면 없어지지만 영혼의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3번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 친구 목사랑 둘이서, 우리는 조용하게 머리만 감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목사잖아. 나는요 진짜 그분 나 뭐 하는지 지금 진짜 궁금해요. 이거는 실화예요.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 그러면 친구 목사랑 둘이서 나오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목사인데 못해. 나는 못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분 아니 진짜 목욕탕 가서 안에서 탕 바깥에서, 여러분, 육신의 때는 목욕하면 없어지지만 영혼의 때는 어떡합니까? 막 외치더라고.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요 전도단체를 앞두고 교인들하고 막 전도했어요. 프랜카드 만들어서 막 거기서 큰 동일로 대로변에서 막 프랜카드 옆에 놓고 막 찬양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딱 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 짓 하고 있어?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교인들도 있고 막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 정도에 상태가 좋았나 봐요. 와가지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 짓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는 그것도 무지하게 창피했어요. 교인들이 보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옛날 같으면 그냥 탁탁탁탁탁탁탁. 근데 목사인데 교인들 다 보고 있잖아요. 진짜 창피했어요. 근데 그분은 더해요. 여러분, 육신의 때는 목욕하면 없어지지만 영혼의 때는, 여러분 혹시 그분 보신 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큰 소리치고,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 벌이는데, 그 사람은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아. 왜? 성령 충만하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니까, 부끄럼도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 건 아닐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저한테 그런 감동은 안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 2000년에 베드로가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자기를 모함하고 잡아 죽일 거 알아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색출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서 나한테 금도 없어 음도 없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라,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겁니다. 담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언제까지 두려워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이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들어가 담대하게 외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서 담대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세 번째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만히 보시다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내 양을 먹여라. 조금 있다가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잘 아시잖아요, 자꾸 왜 묻고 그러세요?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다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좀 달라요.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부모가 자식들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어보시고 두 번째 물어보실 때에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그 말씀이에요. 네 생명까지 줄 정도로, 너를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그 아가페라는 단어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감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필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좀 낮은 단계죠. 그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 다 대답을 하는데 세 번 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때 그 사랑에는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필레아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좀 사랑해 줘 라는 말씀으로 필레아를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진짜 사랑하냐?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아가페의 사랑을 할 정도로 네가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 못합니다. 아니요 주님, 그냥 아가페는 좀 힘들고 필레아 정도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아가페 사랑 너도 해야 돼. 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과거의 시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하고는 거리 멀어요. 희생하고는 거리 멀어요. 사랑하고는 거리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지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그런 사랑하는 거라고 보여줬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제 변화됐잖아요. 변화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쓰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쓰잖아요, 편지를. 근데 거기에는 다 아가페를 써요. 나중에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던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 말할 때 아가페,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이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았던 베드로가 결국 나중에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그곳에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한량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나도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베드로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수년 전에 진짜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여기 여주 쪽에서 하는 친구 목사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병이 났다. 무슨 병이냐? 급성 임파선암입니다. 급성 임파선암인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악성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보내고 그 사모님하고는 가깝게 잘 지냈으니까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친구 다 이제 하늘나라 보내고 난 이후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 통해 전화가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돌아가신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계신데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찾아갔더니 이 왼쪽 이게 발등인데 완전히 통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모습이 우리가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들 오셨어요. 뭐가 좋다고 웃어요. 하여튼 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몇 명이서 점심때가 되니까 누워있는 그 사모님이 밥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일단 누가 사든지 간에 일단 나가봅시다.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사모님이 이실 짓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사실은 이 교통사고 내가 운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한 거 아닌데 본인이 다친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이제 큰 딸이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뭐 벌써 이제 시가서 애하고 살고 있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이제 그 집안의 기둥이에요. 목사님 돌아가셨고, 근데 큰 아들이 상황이 그러니까 뭐 했냐면 공익요원인가 뭐 그걸 했어요. 근데 현역으로 안 가고 공익요원을 했는데 이 큰 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는 이렇게 막 밑으로 낭떠러지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공익요원 근무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뭐 운전하고 그러고 사고 나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들 보고, 야, 너 빨리 집에 가. 이거는 엄마가 운전한 걸 할 테니까 너는 빨리 집에 가라 해서 아들은 집에 보내고, 좀 있다가 보니까 레카차도 오고 뭐 119 구급차도 오고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이렇게 사고 났으니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 차를 보내고 본인이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을 간 겁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 누워 있죠. 왜냐는데 본인이 사고 낸 거 아니니까 멀쩡하잖아요. 근데 뭐 사모님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 와가지고 어떻게 사고 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차가 그게
이게 거의 폐차 수준이었는데, 폐차된 수준인 거에 비하면 자기 몸이 너무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운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몰래 응급실을 나와서 응급실 저 뒤쪽으로 간 겁니다. 가서 봤더니 이 블록 벽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벽돌로 자기 발등을 내리친 거예요. 사고 낸 것처럼 보이려고 발등을 내리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힘 조절을 잘못했어요. 너무 세게 쳤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져 가지고 핀을 박는 막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워서 이제 다친 상태로 이제 누워 있는데 보험사 직원이 왔대요. 보험사 직원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차가 다친 상태하고 이 사모님이 다친 상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뭐 사고 처리한 사람은 대본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딱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사 직원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사모님을 추궁한 거예요. 사모님이 목회만 했던 사람이라 뭐 거짓말을 능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보험사는 보험 처리만 안 하면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험 처리 안 하고 안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랬대요. 사실 내가 운전한 거 아니라고. 그런데 보험 처리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있어 달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다쳐서 수술했고 보험사는 그냥 갔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싱글벙글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저희 목사님들이 가가지고요, 도대체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발등 찍을 수 있겠어요? 볼도 블록 가지고 다리가 발등 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리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사모님 말, 목사님, 부모는 다 그렇게 해요. 부모는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었어요. 저희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아무런 말도 못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밤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죠? 그러면서 정말 그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감동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도 내 발등에 못 박았다. 나도 내 손에 못 박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내 발등에 내가 못 박았다. 나도 내 손에 내가 못 박았다. 그런 막 그 음성이 팍 들리는데 제가 막 울컥해가지고 이게 그 사랑이군요. 근데 그 뒤에 주님 말씀이 더 저 마음을 아주 다 찢어 놓았습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널 얻었잖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널 얻었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의 그 모습하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 같이 되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이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뚝 들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런 게 사랑이었군요. 난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아가페 사랑, 맨날 성도들한테는 아가페 사랑 얘기해놓고 진짜 아가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그거군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서 한편으로 제가 회개가 터져나온 겁니다. 왜 나왔냐? 주님, 내가 한 번도 성도 위해서 내 발등 찍은 적 없고, 내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본 적 없고, 성도 위해서 내가 가슴 아파 본 적도 없고, 난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거였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피 묻은 십자가를 팽개치고 세상을 향하는 건 시몬입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지고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돌아오는 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시몬에서 베드로로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 모습이 시몬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못하신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시몬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시몬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10여 년 전에 저희 청년 하나가 30 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장을 투석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신장을 이제 복막으로 투석을 하는 아이인데 그냥 심야 기도 때만 되면 와가지고 엎어져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교인 여름 수련 해가지고 횡성에서 이제 탁 집회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참 가끔씩은 우리 주님이요 조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조금 거시기 할 때 있어요. 좀 거시기요. 그 집회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 제 마음 관심 청년이 신장을 투석해 망가져가 투석하는 청년을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했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하나 줘라.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결단이 안 서더라고. 제 마음속에 네가 줘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 그때 고 여름 수련회 때 집회 때에 다른 제가 교제하는 장로교 목사님을 집회를 모셨어요. 모시면서 이렇게 뭐 지역적 집회하면 저녁 늦게 이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저보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피곤하고 나도 신장이 안 좋은가 봐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거 줄까? 나는 주님이 네 거 줘라 난 못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저한테 내 거 줄까? 과연 그 사랑이 뭘까? 여러분, 저는 못했어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사랑으로 십자가 지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실까? 사랑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 각오하고 고통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시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로 살아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싶었었겠어요. 근데 하는 꼴을 보니까 시몬이요, 맨날 시몬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나중에는 베드로라 부르시잖아요. 왜? 조건이 맞춰지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서 증인되고 증인된 삶으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음성 듣고 우리가 베드로가 돼서 주를 위해 충성 다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나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또 강남 금식기도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기도 소원들 모든 거 다 놓고